오늘 새 청년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눌 텐데요.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규리가 읽어줄 때 우리 귀로와 마음으로 우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날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한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 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제가 규리 나이일 때 저렇게 못 읽었을 것 같은데 오늘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오늘 사무엘 목사님과 또 우리 2층에 올라가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갔지만 뛰어난 인재로 그들이 뽑혔습니다. 이들의 총명함이 있고 이들의 성실함을 바벨론에서 인정을 해줘서 당대 최고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중요한 지방의 요직에 이렇게 자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시기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건의를 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처형하도록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 친구가 절대로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제거할 목적으로 만든 그런 법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그리고 죽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들을 매우 아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살리고 싶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죠. 아까 규리가 읽어준 것처럼 너희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텐데 좀 너희가 좀 제발 좀 절 좀 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탁 아닌 부탁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왕의 부탁을 거절하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아마 이 세 친구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저런 변명을 좀 내놓았을 것 같은데 변명 아마 사람들이 했을 것 같은 변명 몇 가지를 한번 예상해서 한번 내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명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과의 어떤 인간 관계를 들어 그 신앙을 지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명을 굉장히 총애하고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비록 다니엘의 추천이 있었지만 이들의 지혜와 능력을 알아본 왕은 이들이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요직에 앉히는 어떤 파격적인 인사를 행한 것이죠. 이 세 청년의 입장에서도 아마 왕이 굉장히 고마웠을 겁니다. 자신이 어떤 소수민족 포로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어떤 출신 성분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그죠? 자신의 능력만 보고 높은 지위에 이렇게 올려준 것 이것에 매우 감사했을 것입니다. 왕과 이 세 청년들 사이에 어떤 인간적인 관계,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가장 또 힘든 일들 중에 하나가
어떤 인간 관계가 깨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일만큼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비록 자기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멸망시켰던 그런 왕이긴 하지만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원래부터 고아였는지 아니면 부모들이 전쟁 중에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부모들이 없어 세 친구 다 부모들이 없어 혼자 자라야 됐던 그리고 아무런 희망 없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 친구들에게 자신들을 그 자리까지 올려준 왕에 대한 마음은 아마 특별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을 믿고 지방의 요직에 앉혀준 그 왕이 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깨트린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과의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한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더 중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사람과의 관계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두 번째 변명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매우 젊었다는 것을 아마 변명으로 내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새 청년들은 매우 젊었습니다. 앞이 창창한 미래가 앞으로 창창한 그런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포로 신분에 있다가 고위 관직에 오르는 인간 승리의 신화를 써 내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좀 나이가 좀 많았다면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다면 그들이 어떤 미래에 대한 미련이 적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성공을 맛보고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더 많은 이 젊은이들에게 그 시간에 그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소개한 것 같은데요. 신약시대 세례 요한이 딱 이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몇 개월 전에 메시아 오심을 이렇게 선포했던 선지자였죠. 그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자동적으로 태어나서 제사장 이 훈련 학교에 입학하고 제사장이 되는 그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이 제사장 학교가 아닌 광야로 나가게 되죠. 거기서 영성 훈련을 받았습니다. 꼭 뭐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것은 아니죠.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때가 이르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는 훈련을 마치고 이제 그 광야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메시아 오심을 선포합니다. 그가 도시에 와서 선포한 것도 아니고 그가 성문 앞에서 선포한 것도 아닌데 그가 외친 그 광야로 그의 목소리를 따라 많은 이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보장되었던 제사장의 자리를 포기하고 많은 시간을 이 영적인 훈련을 받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 그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내가 성공한 어떤 목회 사역을 하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이 흔히 말하는 대로 대박을 친 그 시점에 몇 개월 만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이 외친 대로 자기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해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외치는 소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제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자신은 뒤로 물러가야 될 때가 온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한참 젊었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그동안 그가 고생하고 그 준비한 시간들이 아까웠고 자신이 아직 젊은 거에 대해 아쉬움이 많았겠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고 심지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기까지 한 것이죠.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나이를 어필합니다. 내가 너무
산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혹은 뭐 제가 나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어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사람의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변명입니다. 이들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미래가 자신들에게 달려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사는 동안 얼반이라는 도시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계 미국인이 얼바인 시장에 당선된 적이 있었습니다. 얼반이라는 그 도시 자체에 한국 그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한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그분이 시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외국에 살면서 자국민 출신이 그런 어떤 자리에 오른다는 것, 이것은 이 동포들에게 굉장히 큰 자긍심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민자로서 그 한국 출신이 이렇게 그런 시장의 자리에 오르면 어떤 행정적인 면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한국계 출신을 시장으로 뽑았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의 지방 관리가 되었을 때 아마 많은 유대인 출신 포로들이 환호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그들의 신분이 바벨론의 관리이기는 하지만 자국민 출신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 무언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언젠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을 때 이런 인재들이 나라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분명히 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스라엘의 미래로 보였겠지요. 따라서 세 청년들은 단순히 자기 자신들의 어떤 영화를 위해서,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자신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빨리 우리가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충분히 그렇게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동포들의 기대를 뒤로 하고 죽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하루에도 많은 선택할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만드는 이 선택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의 그 기준이 지금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하냐, 어떤 것이 나에게 불리할까를 따지며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건, 진리가 무엇이건 어떻게든 지금은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고 그것에 따라 결정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젊은이는 왜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선택했을지 오늘 세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 청년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기 민족의 비극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이들은 먼저는 어떤 역사와 정치와 철학과 수학과 이 많은 학문에 있어서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세 친구가 같이 훈련받았던 다른 동기들에 비해 그들의 지혜가 10배나 더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고 나라가 사라지고 그들은 왜 포로로 잡혀와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역사가들은 바벨론의 절대적인 어떤 군사력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으로 기록할 수 있었겠지만, 이 세 청년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나라가 멸망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왜 이들을 심판하고 정말 이 조상들의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 신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그 반복되는 역사, 죄를 짓고 그들이 울부짖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다시 구원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이들이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이 역사가 반복된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반복된 역사를 자기들이 또 행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이 대해서라도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되고 반복되는 죄들이 있다면 더 이상 그것들이 지속되지 않도록 오늘 그 죄들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청년의 선택의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관자임을 알았습니다. 새 친구들은 지방 관리로 일하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고 이 세력이 얼마나 큰지 이 왕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더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그들은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 새 친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을 너무나 아꼈던 왕은 이 세 친구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어떻게 보면 왕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았던 특별히 이 친구들을 배려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러나 그런 호의를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왕의 요청, 제발 좀 살아달라고 외쳤던 이 왕의 요청에 그들은 그것에 대한 답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들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왕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는 고백을 그들이 한 것이죠.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그 땅에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 땅에 자유를 얻도록 우리가 매주 대표기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현실이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라와 그 민족의 미래 또한 힘을 잡고 있는 그 정권 아래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우리가 돈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그들이 어떤 대학교를 나오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거래처 직원이 나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은 벌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며 다른 사람의 비유를 맞추며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그것을 소명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렇게 그냥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할 일도 없고 지금 좀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우리가 낭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시대의 요셉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의 손에 이끌려 그는 이방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게 다 끝이 아니었죠. 성실하고 진실되게 그가 일했지만 그거의 결과는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좌절감에 사로잡힐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인생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관리들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감옥에 보낸 그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어 그가 왔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는 이곳에 팔려온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관자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살려주고자 애쓰는 그 왕의 그런 도움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위기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죽는다면 그들이 죽는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풀무불에 던졌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고 죽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죽는구나라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 청년이 죽는다면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관료들의 시기 때문에 모함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이 그들이 마지막 때인 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어떤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의 피해로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일이 정말로 벌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세 청년들이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능히 건져낼 힘이 있는 분임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마치 갈멜산에 있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을 내려 주셔 그 제단의 불을 태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이스라엘에게 보여줄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능히 건져내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들의 믿음 가운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자신들을 꼭 살려주지 않아도 괜찮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르겠다. 오늘 일어나는 일이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겠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던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통해 정말 거대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려 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든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 100살에 얻은 그 유일한 아들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 수 있었던 것이죠. 많은 경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참 조건적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응답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어떤 분들은 그러므로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내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떠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사람이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이 세워져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결단을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도 뜻을 분명히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분명한 자신만의 뜻과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미 10대 때 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분명히 그들은 비록 포로의 신분에 있었지만 절망적인 신분에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분명한 뜻을 정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불과 16세, 17세였을 때였습니다. 아주 어릴 때. 그는 뜻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나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음식들과 이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분명한 뜻을 정했고 뜻을 정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나이 또래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으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렇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장년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분명히 정하고 그 뜻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겠다고,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살아왔던 것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도 결단하고 뜻을 세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뜻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들은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기로. 그들이 설령 죽음이 찾아온다 한들 자기의 목숨을 사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들은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 그대로 빠지면 그들의 삶의 끝이 그렇게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고 그들의 결단이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세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돈에 달려있지도 않고 세상의 권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 상급자가, 우리 상관들이, 다른 사람들이,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그 결과까지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시간 여러 번 결단했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뜻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뜻을 정합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나이다. 내 인생을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비록 16살, 17살의 어린 나이였으나 그들은 그때부터 분명하게 뜻을 정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있어 그들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 절대 권력을 가진 바빌론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왕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다른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수중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령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저런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기에 우리가 결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잘돼서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를 증명하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과정이 얼마나 신실한가,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맞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뜻을 정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뜻을 분명히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인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세워진 이 원칙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성공해서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나라를 무너지지 않을 나라,
절대로 지지 않을 나라, 영원히 세워갈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결단이 오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 결단과 결심이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기준 삼아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이 결단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흥황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망할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짜잔케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할 나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서서 이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믿음 다하여 오늘 우리가 세운 그 뜻을 다하여 그 무너지지 않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내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설령 풀무불 가운데 그들이 던져져 죽을지라도 그것은 그 왕의 권세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세운 저 신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뜻을 분명하게 세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역사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고 영화롭게 하는 그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세워져 가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도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뜻을 분명히 정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청장년 세대와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도 뜻을 정한 대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셋이